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놀라운 시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슬픈 현실의 단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국이죠. 우리의 조국 한국은 OECD 이 자살 사망률 1위 국가입니다. 매일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0명이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중 더 슬픈 일은 청소년 자살률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죽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로 뭐를 뽑았냐면 바로 학교 성적을 뽑았습니다. 10대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비교 의식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은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절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신조어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7세 고시, 4세 고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7세 고시, 그러니까 7살이 시험을 보고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유치원도 시험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4살,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세상을 삭막한 전쟁터로 그때부터, 그 나이 때부터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왜곡된 사회와 문화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슬픈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고 경쟁하고 또 비교하면서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뛰어놉니다. 양과 함께 뛰어놉니다.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 경쟁하고 비교하며 남들과 싸워 짓밟아야지 내가 기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세상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삭막하고 차가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녹여주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라고 바로 우리를, 교회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너무도 슬프게도요, 교회조차도 세상의 전쟁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서로를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또 방해물로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 또한 세상 가운데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회적 위치로, 교회의 직분으로, 또 나이로, 학벌로, 돈으로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가족인 성도들끼리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으로 또 우월감과 열등감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시즌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집 아이는 어디 대학을 갔다더라. 저 집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우리 집 아이는 근데 왜 이름 없는 대학을 갔나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품을 자랑합니다. 좋은 집을 자랑하고요. 학벌과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도 경쟁과 비교 의식으로 피 튀기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또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요,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비교와 경쟁의 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네. 여러분, 이 작은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좀 다를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을 건데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었던 그 시작은 대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면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즉 이 다툼은요, 크고 작은, 높고 낮음, 그 등급을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경쟁과 비교는요, 등급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한국의 현실, 그 슬픈 현실의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위 매기기, 등급 매기기가 당연시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순위를 매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매깁니다. 사는 아파트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타고 다니는 차에 따라서 급을 매깁니다. 그런 것들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급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고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십니까? 급을 매기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를 보며 달리고 또 달려도, 죽을 때까지 달려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단지 위안을 삼는다면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나보다 등급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와 부족함을 보며 씁쓸한 위안을 삼습니다. 아닙니까? 타인의 성공에 배아파하고 타인의 실패에 즐거워하는 참으로 잔혹하고 슬픈 현실을 바로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세상만의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급을 나눕니다. 순위를 매깁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요, 종으로 섬기라고 준 뭡니까? 직분. 직분을 가지고도 급을 나누어서 장로 아래 권사, 권사 아래 집사, 집사 아래 뭐 형제 자매, 그런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얼마나 헌금이 많은가로 교회의 등급과 순위를 매겨서 대형교회 목사일수록, 대형교회 성도일수록 작은 교회보다 더 큰 교회라고, 더 큰 사역을 한다고, 더 큰 목회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나름 되게 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미국 전역에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런데 그 미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교육자분들 하루는 나가서 외식을 했어요. 외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앉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리래요. 왜냐하면은 지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앉으시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서 앉아야 된다. 좀 이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테이블에는 일반 부목사님들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부목사인데도 부목사님들 중에는 저 한국에 있는 본부교회 출신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미국 현지의 청빙된 부목사님들은 다 모든 분들이 앉고 난 다음에 한쪽 귀퉁이에 마지막으로 앉습니다. 따로. 제가 물었어요. 한 목사님한테, 원래 이런 겁니까? 원래 이렇게 앉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테이블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기 계신 분들과 우리는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어떤 급이 다를까요? 부목사와 담임목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못할 정도로 급이 다를까요? 같은 부목사라고 해서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급이 다릅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들끼리도 이렇게 급을 나누는데 어떻게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차별 없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은 급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급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누구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등급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2급과 2급과 저급과 나눠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을 따로 만드시지 않았고 귀족과 노예를 따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로, 사회적 위치로,
직분으로, 나이로, 학벌로,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사람의 급을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우열과 열등으로 급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타인을 대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떤 이들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높낮이를 정하고 급을 나누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리를 섬기는 자리, 모든 위치를 섬기는 위치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또한 우리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더 누리는 자리로, 더 편하고 더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비교와 경쟁으로 인해 전쟁터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종업원이든 사장이든 교수든 학생이든 교회 직분자든 아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섬김을 받을 자리로 가느냐라고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서로가 섬김을 받고 싶어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이 맞을까요? 섬기기 위해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제 경우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났던, 경험했던 아주 상받은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은 부목사와 담임 목사를 굉장히 분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과 지시를 강요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도 이렇게 부목사님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항상 그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또 다른 분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함께 식당을 가는데 식당을 가서 음식을 가지러 이렇게, 그러니까 가져다 주는 거 말고 가지고 오는 데 있잖아요. 가지러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음식을 막 가지러 가는 거예요. 다 먹었는데 음식을 본인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도 어떨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한데 괜시리 좋습니다. 괜시리 좋아요. 섬김을 받아서 그러기보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존중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의 형편과 사항을 항상 살피셨어요. 그래서 힘든 거 없냐고 항상 물어보고, 사역하는데 어려운 거 없냐고 항상 물어보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의견에 항상 경청하고 그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큰 교회 다니셨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익숙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면 불편해요, 그 목사님은. 저는 이렇게 상받는 두 분의 목사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마치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목사로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장로로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집사로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성도로 있느냐.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섬기는 자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황량한 사막과 같이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사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요,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마르페 교회가 섬기는 교회로,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비교의식과 경쟁사회가 우리를요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이러한 사회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SNS가 각광을 받았어요. 좋은 소통의 수단으로. 오래전에 만났던 그 친구를 다시 SNS 만나고 막 연결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수단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SNS 인간의 삶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SNS가 주는 악영향은요, SNS를 통해서 접하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끝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할까? 그렇게 처지를 비관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일들이 예전보다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꾸며진 모습, 포장된 모습, 그런 모습을 더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과 SNS 세계의 부조화가 현실의 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난가 저게 난가, 이건 내가 아닌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런 삶에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비교의식과 경쟁으로 인해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속상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본문에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왜 어린아이를? 왜 어린이를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배경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가장 하찮고 가장 홀대받고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존재였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사역이 뭐냐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어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가장 하찮고 가장 하대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태어나서 아기가 내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바로 죽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성적 착취와 노동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이들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뭐 금쪽같이 막 여기면서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극히 하찮고 연약한 존재를 환영하고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래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같은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래요. 그 존재가 되래요. 하찮고 홀대받는 연약한 존재가 되래요. 여러분, 비교의식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대받고 홀대받는 존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면서 타인에게 또 나 자신에게 더 완벽하고 더 좋은 사람,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채찍질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기보다 인정하고 품어주기보다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하죠. 남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싫어서 나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비교와 경쟁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환영받지 못하고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게 어쩌면 나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요. 더욱 자신을 증오하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 유경자매가 잠깐 나누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프로세스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전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자기 영민이나 나태함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치열하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전쟁터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너무 막대하지 말고, 너무 부정하지 말고, 너무 홀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용납해 주라고, 받아주라고, 환영하라고.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홀대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문자에 나와 있는 사랑 말고요, 그냥 겉핥기의 사랑 아니고요, 이런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했어요.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줬어요. 듣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리더도 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열정 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특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자신을 너무 다그치는 거예요. 자신한테 너무 엄격한 거예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잘 못할까봐 부족한 사람 될까봐 맨날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자기가 잘하면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이 실패하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매님이 부족하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매님이 공부 좀 못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매님을 정작 자매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안아주고 싶어하는 자매님을 정작 자매님이 자매님을 꼭 안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이 실패를 하든 공부를 좀 못하든 시험에 좀 떨어지든 그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안아주세요. 치열한 경쟁과 비교가 이 판을 치는 이 피 튀기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좀 괜찮다고, 좀 실패해도 괜찮다고, 좀 잘 못해도 괜찮다고, 좀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잘나야 하고 뛰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마르페 교수님 여러분, 이 삭막한 사막과 같은 세상을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차면 좀 쉬어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속도에 다 맞춰갖고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파이팅!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